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생은 1시간, 이번 시간으로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은 영생을 소유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획득하는 이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이것은 장래의 축복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오늘날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생명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를 아는 새로운 능력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사실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과거에는 소유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의 표어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정말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제시하고 실증해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꾸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할수록 한 사람일수록 증거가 있고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확증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걸 막 여러분들 듣기 싫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하잖아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잘못되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은 후에라야 직관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성경 말씀으로 글로만 문서로만 실제가 되고 교통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돼.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계속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만 하면 됐지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속이는 일에 자꾸 속지 마시라. 정신 차리셔야 된다. 큰일 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소리가 지금 이 방송의 주안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들의 영은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래도 늘 표현이 부드럽잖아요. 확실하게 말 안 하잖아요. 죽어 있을 수 있다. 죽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어 있습니다. 왜냐? 죽었으니까 아무런 움직임이 없지. 살아있는 동물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럼 안 되죠. 하다못해 숨이라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일인데 영생을 추구하고자 영생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이 신앙의 태도고 신앙의 삶인데 어떻게 아무런 표시가 안 납니까? 기적 같은 일들이 수시로 나야 되고 수시로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없는 게 맞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돼.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학에는 밝을지 모르나 아직 영은 죽은 채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은 채로 남아 있는 겁니다. 신학은 공부해서 시험 치니까 공부해서 시험 쳐서 합격해야 되니까 공부하니까 신학은 잘 알지요. 그 다음에 목사고시가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님 될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막 지금 막 목사고시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으로 낸다던데. 그러니까 그것들 다 어쨌든 답을 써내서 합격해야 되니까 얼마나 더 노력을 하시겠어요. 공부하시느라고. 그러니까 잘 아시죠. 신학적으로 잘 아실 수밖에 없지. 근데 지금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 중요하다는 게 아니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말할 수 있고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 자꾸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렸죠.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어 봉사할 수도 있으나 이들의 영 속에는 새 생명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 생명이 생기지 않아요. 영적이지 않으면은. 영의 사람이 아니면 새 생명 생겨나지 않아요. 이거는 새 생명이 생겨나기가 극히 어려워요. 물론 늘 말씀드린 대로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무조건 되지요.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데 당연히 되지요. 그런 정말 특별하고 특별한 일 아니면은 불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이 욥에게 한 얘기시거든요. 욥기 11장 7절. 정신적인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적인 것이 아무리 안다고 해도 이런 것 자체가 무슨 얘기냐? 육신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육신의 것 가지고는 절대로 영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 영역이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사람 안에 새로 지음을 받은 영을 떠나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영에 대한 부분, 즉 차원을 다 달리하는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쪽 차원이 낮은 다른 차원에서는 알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다만 한 가지 종류의 지식만을 인정합니다. 그 지식은 영의 직관에서 오는 지식만을 인정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현실의 실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감히 육신적이나 혼적이나 이런 부분 쪽에서 알 수 있겠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생각 잘못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특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같은 분들은 이제는 이게 신학한 거 공부하셨던 것 가지고 근거로 해서 설교하시고 물론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할 수 없지.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 이게 영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성령에 교통하는 걸 이해하고 이걸 지금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내가 했던 설교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실력, 내가 공부하고 내가 그동안 경험하고 내가 어디서 책을 읽어서 알은 그 지식을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행하는 설교는 이제 그만 하셔야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자꾸 설교하려고 그래요? 당신한테 맡겨준 영혼이거든. 당신의 영혼이 아니거든. 교인의 영혼이. 하나님의 소유의 영혼인데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당시 의탁한 거예요. 의탁받은 영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양 막 이렇게 하시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게 왜 내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지. 하나님의 양인데 목사님한테 잠시 의탁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양을 내가 양육해야지 이 차원에서 움직이는 목사님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의 영혼을 제가 위탁받았으니 하나님 제가 그분들한테 제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양들 영혼들한테 하실 말씀을 저를 통해서 말해주세요.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원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달아서 알아지는 설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자꾸 이제 영적 얘기를 좀, 그때 이제 어렸을 때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주변에 다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아주 삐딱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저 집사님인데, 한수 집사님인데.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기일에 저를 초청 부른 거예요. 설교를 해라는 거예요. 설교를. 근데 전화가 와서 막 당장 와야 된다니, 금방. 거기 자기 집까지 가는데 한 15분 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준비하려면 15분인가? 30분이 걸리는데 30분 안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더듬더듬 했죠. 그때 전화를 벌써 이렇게 딱 받아보니까 이 사람 속셈이 다 알려지더라고. 네 맨날 영적 했지? 네 한번 설교 한번 해봐. 이 소리라. 뭐 잘하나 못하나 한번 봐야지.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화 받으면서 벌써 뭐 그 의도나 불순하죠. 불순한 거예요. 그렇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 가지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일들은 하지 마세요. 그건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이제 분별이 되고 알려져서 성령님한테 막 대화는 하면서 그거 안 된다. 부목사를 시키다 부탁을 하든지 전도사님을 불러다가 해라. 평신도가 했다. 그건 통합적 헌법에 의하면 큰일 나는 일이다. 그래도 막 막목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성령님이 해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물었죠. 해줘야 돼, 말해야 돼, 어떻게 해, 막 이랬더니 그래, 해라고. 그래서 전화를 끊고 무슨 말씀 할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제목은 뭐, 그 다음에 그거야 뭐 아무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그 가정과 가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갔어요. 정말로 시간 한 30분 만에 갔어요. 도착했어요. 가서 그대로 전달했어요. 정말로 전화 와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 얘기까지 그대로 다 얘기했어요. 그럼 뭐 그 가정에 대한 책망하는 얘기도 다 전달해줬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가족들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설교만 안 하면 돼요. 성령님한테 진심으로 맡기기만 하면 저는 여러분들 인정하든 안 하시든 저는 뭐 제 경험과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자꾸 설교하려고 하고 내가 제목 잡기 시작하면 성령님 말은 듣기 힘들어요. 내가가 자꾸 앞서니까. 그걸 명심하셔야지 그 내가 하는 설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설교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틀림없이 모양이 딱 나눠질 겁니다. 뭐냐? 내가 하는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큰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님께서 지도인도 하셔서 하는 설교를 했을 경우는 그보다 적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훨씬 많을 수도 있죠. 더 은혜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런 소리를 훨씬 더 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성도들한테 책망하는 소리가 많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 시대의 성도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옳은 성도님들 많지 않아요. 옳게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도 많지 않지만 옳게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지도인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도 아주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다 대놓고 책망하는 소리 하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는 소리 할 수가 없지요. 안 해야 당연하지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목사님. 사람의 칭찬을 자꾸 택하고 사람의 즐거운 소리, 귀에 즐거운 소리 들으시려고 하면, 입에 달하는 소리를 들으시려고 하면 그건 목회 그만하셔야 돼요. 그건 사람 목회지 하나님 목회가 아니거든. 그거는 뭐 성령님한테 물어본 건 아니겠지만 나중에 그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네 일이나 열심히 하다 왔지 뭐 내일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책망하셔도 할 말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목사님한테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이 방송을 목사님을 뭐 누구를 지칭해서 하거나 누구를 뭐 책망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혹시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상태가 있었을 때는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저는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 목사님 각인들이 필요하실 대로 성령님한테 직접 직접 여쭤보시고 물어보시고 지도인도 받으시고 해석도 받고 분별도 받으셔서 그 길로 가실 수 있는 계기점, 전환점만 삼으시면 저는 훌륭한 도구로서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이 방송의 역할이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저 사람 나쁘네, 틀렸네, 뭐 이런 데는 쓰지 말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 하자고 이런 소리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다시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면 목사님들 잘하네 못하네 하는 뜻으로 말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저는 목사님들 잘했네 못했네 할 권한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지 제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죄를 져요? 성실히 그냥 나누고 전해주면 그걸로 끝이지. 그렇게 목사님들이나 평신도들께서 들으시고 봐주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